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내 사레와 또 몸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증거로 짐승들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화려한 불꽃으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오고 아브라함에게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이제 사라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는 것을 생각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다림이 아니라 쉬운 방법인 하갈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라서 하갈을 택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10년 동안 임신을 못하는 그런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자기의 자리를 몸종이 내줬는데 그 몸종이 또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한테 고난을 주니까 이 사라가 결국 이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학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하나씩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일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인간적인 선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 내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출한 하갈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사람은 대부분요, 기득권의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당대에 힘이 있고 당대에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찢기고 마음이 상한 연약한 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도 없고 도저히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하갈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하지만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기에 힘든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사례의 학대를 받으면서 고난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도 하갈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이 1차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그리고 돌아가서 학대를 받으면서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엉켜져 있는 실타래와 같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문제가 왜 나는 힘도 없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나만 왜 손해봐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면,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당한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갈과 또한 하갈이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그 아들을 지키고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하갈이 나가서 지금 애굽 사람으로, 애굽 여인으로 지금 자기의 보호자도 없이 지금 잉태한 여인으로 나가서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있다가는 여주인의 학대가 무서워서 그냥 바깥에 자유롭게 가출해 산다면 그 가출하는 삶이 결국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1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네 고통을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울고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가서 때로는 학대를 받더라도 거기 있으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이름값답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후손을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갈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다면 그 고통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답답함과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그 응답이 내 이성으로 내 계산으로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나보고 돌아가라 하는가? 내가 왜 고통받는 자리에 또 있으라 하는가? 내가 뭐 나를 왜 희생하라 하는가?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처지에 내 상황에 가장 알맞는 응답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